오늘은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이 어렵고 딱딱한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왜 우리의 신앙적 삶의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가 그처럼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성경절, 이것을 신약성경 난해절 해설사전 8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 복음은 지금 활기차게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힘차고 활기 있는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열정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차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음만 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이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행진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그 마음밭이 다양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반응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그 은근한 그 부담이 자꾸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데 환경이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부담이 오기도 하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담 주지 말고 그냥 편히 두세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할 테니까 저한테 눈여겨보시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또 적극적인 열심을 가진 청중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들어보니 다 맞는 말씀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하고 이제 한숨을 한 번씩 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한편 옳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한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상. 성경에 나와 있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면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또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이런 설교도 했다가 저런 설교도 했다가 좀 이렇게 요리를 좀 하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만은 신앙에는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어떤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일단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수한 믿음으로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이란 100%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인 개인에게 이러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아직 재림의 약속은 성취를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잠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처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뜻을 가진 말이 떠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여행자라고 할 수 있고 떠돌이라고 하는 말은 방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떠돌이, 여행자와 방랑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나그네 혹은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떠돌이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떠돌이가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히브리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10시간, 12시간, 14시간, 20시간씩 차를 타고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가서 아마 술 마시고 화토하다가 싸우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갈 때는 잔뜩 짊어지고 희망차게 출발하지만 올 때는 왠지 무거운 가슴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신의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재림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나그네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재림 나그네들에게는 두 가지 중대한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놀라운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히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나그네들은 끊임없이 여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나그네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 준비는 품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재림 선포는 복음 전도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재림 교인들은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의 인생을 걸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다른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이 나그네들에게. 틀림없이 우리는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이것이 좀처럼 몸에 잘 익숙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몸에 그것이 잘 익숙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자기 어떤 행동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자극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은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함께 마음속에 뭔가 느낌과 감화와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이 정서적인 문제, 이 감동의 문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고 감정의 변화가 왔으면 그 깨달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인간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평소에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에 몰두하고 무슨 일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바로 생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치과 의사들은 사람을 볼 때 어디부터 보겠습니까? 어디부터 보겠습니까? 이부터 봅니다. 제가 창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신발만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발이 낡으면 여지없이 목사님 신발을 갈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직업이 뭐겠습니까? 구두 하시는 분이에요. 구두. 관심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을 만듭니다. 늘 이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거의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말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한 인간의 품성을 만들고 품성은 결국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운명은 평소에 무슨 일에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관심 쓰는 문제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고 쌓이면 그것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물교훈 356페이지에 이와 같은 원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할 때 아주 불성실하게 합니다. 아주 무심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 이건 뭐 별것 아닌 일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겨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만큼 평소에 이 사소한 문제, 내가 기울이고 있는 사소한 관심 하나하나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재림 나그네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 관심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란 과연 무엇이냐? 말씀하시기를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옷 입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학교 다니고 하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울이는 것은 보이는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어떻게 되겠고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보이던 모든 것들은 삽시간에 없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인데, 이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한번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큰 빌딩, 이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재림 때 도대체 그 무너지면 산더미일 텐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한편 걱정이 됐어요. 이번에 빌딩 무너지는 거 보니까 먼지가 돼서 날아가더라고요. 먼지가 돼서.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단숨에 먼지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면 그 영적인 세계, 그것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적인 세계에 치중하여 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나타나서 영원히 계속될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생각하고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개 육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개 보면 급한 일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20분밖에 시간은 없고 할 일은 세 가지. 세수하고 화장하는 일이 있고 또 밥을 한 술을 떠먹어야 되고 성경 보고 기도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은 20분밖에 없고 하자고 하니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그냥 이상적인 대답 말고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세수하고 화장하죠. 시간이 한 10분쯤 남았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화장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밥 한 술 떠먹어야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밥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 화장인데 늘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육체로 말하면 내가 남한테 부족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할례받고 이스라엘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은 나는 다소에서 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정말 나는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또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길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도 바울은 그제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육적인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내게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 희망 다 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적 희망을, 기대를, 욕망을 다 포기하고 두 가지의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을 두 가지에 걸어놓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다 들춰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와 싸우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품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가 놀랍게도 이 말씀에 일치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품성의 변화입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 복음 전도였다. 분명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 두 가지로 나오지만 한 가지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에 동참하지 않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품성이 변화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품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 아주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 혹은 심리적 욕구나 경향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본성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동기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적인 어떤 형질, 기질, 거기에다가 성장 환경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성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급하고 어떤 사람은 냉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입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본성과 개성이 그리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교육과 훈련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인간의 모양이 형성돼 그것을 우리가 품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사귀어 보면 그 독특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균형지지 못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 품성의 변화가 필요한데 좀처럼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말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죽을 운명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죄악적 경향 때문에 이런 죄악적 본성 때문에 인간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심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초기문집 125페이지에 보면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혹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불화와 문제들은 각자가 교만과 이기심만 버리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십시다.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내년도 집사 못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선거위원회에서 제발 제 이름은 좀 빼주시죠. 아주 성실하고 열심 있는 분인데 그런 말을 목사님께 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목사님이 또 더 이상 말씀을 못하고 선거위원회 할 때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름이 나올 때 개인 사정상 도무지 집사직을 못하시겠다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빼자고 해서 뺐습니다. 이제 발표가 됐고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집사님인데 교회도 가끔 결석하고 아무 의욕도 없고 신음신음 교회를 다니는 너무 많은 둥 하시더라고요. 한 1년쯤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집사직을 못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제 이름을 빼갔을 때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이 진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집사님은 집사 안 하시면 집사할 사람 아무도 없게 해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못해도 집사님은 꼭 하셔야 됩니다. 수석 집사님 하실 만한 분이 집사를 안 하시다니요. 그런 말 좀 듣고 싶었는데 이 고지식한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하고 이름을 빼니까 그냥 서운해가지고 이런 예는 뭐 그렇게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이런 모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기심과 교만심과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품성의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타인 중심적 이타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사단의 정신인 교만을 예수님의 정신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우리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행진해가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행진하는 재림 나그네로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할 문제는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이기적인 삶을, 우리의 이 자고하고 교만한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이고 겸손한 정신으로 바꾸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빠른 길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타적이고 겸손하신 주님을 만날 시간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이제 우리의 정신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고 주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쉼없이 전진하고 행진하는 성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